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남중앙교회의 허영실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허영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허영실 목사님은 우리 여기 순천 강남중앙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예. 네. 그러면 장로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제가 39살 때 장로가 됐고 지금 이제 39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네. 58년 개띠시네요. 예. 네. 윤석열 나이로는 오늘이 지금 이제 딱 65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에요? 예. 와,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39살에 장로가 되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 최경환 목사님 부임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했던 목사님 하고 네.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네. 이쪽 교회로 오기 전에 저쪽 그 시내 남정동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네. 그러면 뭐 장로 되기 전에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겠네. 39살에 장로가 되신다 그러면. 예, 우리 이제 순천 강남중앙교회로 오기는 이제 제가 이제 34살 때 왔네요. 34살 때. 34살에 오셔서 39살 5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으면 39 나이에 우리 이전 목사님이 장로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저희들이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도 좋고 또 이제 연륜도 좀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제 그 장로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 되려고 교회를 한 3주 이제 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 허영실 장로님은 안 받으려고. 저는 이제 믿음도 없다고 생각이 너무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피했었는데 결국 그냥 피택이 됐죠. 결국 피택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 믿음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장로 될 뭐 어떤 집사 안수 집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장로 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피해 다녔죠.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했으니까 또 세우시려고 했죠. 그때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였어요, 규모가? 그때 한 250명 정도. 네,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그래도 특별히 더 헌신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이제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셨겠죠. 근데 제 믿음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래서 피했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했고 그냥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 의뢰이 그냥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또 기복주의 신앙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이제 느끼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신앙을 뒤돌아보면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제 열심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장로 직분자였지만 지금은 목자이면서 이제 초원직이 장로 교회에서는 섬기시지만 주로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장을 섬기는 목자로서 지금 몇 년 차이시죠? 목자 되신 지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이제 그 구역을 이제 목장으로 편성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한 단계가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최경환 목사님 오셔서부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갈까라고 엄청 고민하셨던 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의한 그런 교회를 뭐 이렇게
탐방도 하고 훈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네. 결국 이제 가정교회가 정답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희 담임 목사님 최경학 목사님 오셔서도 제 신앙을 뒤돌아보면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네. 저희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장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내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정말 잘못된 신앙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또 목자로 초원지기로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고 초원 안에 목자 목녀들을 섬기면서 네. 사실은 이제 신앙이 좀 자라기 시작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가정교회 전환한 지가 이 교회가 16년 됐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16년째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전환하면서 목자로 세워짐을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16년이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장로 그냥 일반 장로와 또 내가 목자로서의 섬기는 이 사역자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가장 큰 영적인 어떤 변화를 말씀하신다면요. 아무튼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제 자신의 어떤 믿음을 고백했다시피 어떤 외적으로 보기에 그냥 그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자로 초원지기로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진정한 이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에서의 목자로 한 3년 정도만 섬긴다 하면 전통적인 교회에 뭐 20년, 30년 된 장로님보다도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이고, 뭐 그 한마디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와서 이 가정교회 전환할 때 이제 장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찬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특히 기존 장로님이 계신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할 때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마찰이 있거든요. 갈등이. 장로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또 목사님 닉네임이 그 서번트 리더십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 네. 네. 근데 얼마나 잘 섬기시냐면요. 이게 장로가 되면 약간의 어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가 쉽죠. 당회원으로.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은 더욱더 마찬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식당에 가서 어떤 뭐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그냥 목사님이 식사값을 지불을 하고 또 식사를 여럿이 하고 이렇게 나오면 항상 먼저 나오셔서 신발을 가지런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놓고 그 유명한 일화더라고요. 그거는 신발을 아무튼 처음부터 섬기면서 돌려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안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처음에는 좀 부끄럽지만은 따라서 하게 됐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사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님 만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라면 목사님이 하고, 그냥 하자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듯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 예, 그렇죠. 네, 믿음. 예,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본을 보이시니까 네, 네. 예, 그렇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아유, 그럼 뭐 우리 지금 허영실 장로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가 몇 분 계셨나요?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다 똑같이. 근데 12분의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일취월장.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규모나 예, 예. 내용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 이런 그 목회자님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교회로 가잖아요. 가서 보면 뭐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도 그 완전하게 이렇게 전환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몇 년 만에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그 목회자님이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권위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님부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쉽지가 네. 않은 것 같고요. 아, 맞아요. 하여튼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12분이 결국 다 반대 안 하고 이제 함께 적극적으로 목사님의 그 가정교회 전환의 취지에 이제 동참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오셨어요. 그 12분 중에 현재 계속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지금 이제 2분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로님들이 그때 남아있는 장로님이 지금 그 12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이 우리 허 장로님과 함께 몇 분이 계시냐고요? 8명. 8명? 예. 아, 8명이 계속 계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되는 분들은 뭐 우리 최 목사님 오신 이후에 장로 세움을 받으셨고. 여기 교회 장로님 몇 분 되세요? 전체? 지금 이제 20명. 20명? 그러면 이제 12분이 새로 되셨고 8분은 계속 지금. 근데 그 8분이 다 지금 우리 장로님처럼 목자이시고 당연히. 그렇죠. 목자고 초원직이시고. 초원직이시고. 그러시군요. 지금 16년 동안 이제 목자 하시고 또 초원직에 하시면서 또 굉장히 많은 영혼도 구원하시고 또 이제 제자 세운다는 건 이제 목자로 이렇게 세워서 분가시켜 나가는 그렇죠. 게 이제 그 구체적인 제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분가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원직까지 하셨는데 초원직에는 이제 몇 년 차이십니까? 초원직이가 처음부터 초원직이었으니까요. 아, 처음부터. 아, 처음에 이렇게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목장이 숫자가 몇 개였죠? 목장 숫자가 대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한 6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부터 규모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원지기를 어쨌건 이렇게 세워서 한 5개에서 10개 목장으로 초원을 형성을 해서 그럼 그때만 해도 초원이 한 10개쯤 됐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초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초원이 뭐 20개 아닌가요? 20개 더 그렇죠. 한 20개 좀 더 될 것 같죠? 지금 제 생각에 한 170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목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개라 그러면은 28에 16, 한 8개. 보통 이제 7, 8개. 저희 초원이 지금 이제 8개, 9개 목장. 9개 목장이요. 그럼 거기 또 분가해야 되겠습니다. 초원. 이제 초원은 이제 분가를 하는 게 아니고 초원 재편성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벌써 9개 목장이면은 나눔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다 모이면. 부부하면 18명. 초원 모임은 괜찮습니다. 그냥 초원 모임은 괜찮고요. 9개 목장이
좀 많긴 한데 한 6, 7개 목장이 가장 적당하죠. 그렇죠? 네, 6, 7개가.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의 우리 목자님의 이 초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초원 모임이 잘 되기 때문에 목자 목녀가 힘을 얻는다, 살아난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4년 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초원 모임 또는 초원 시기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그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교회에 지금 이제 목자, 이제 목자들이 이제 처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지만은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목원들 상태에 따라서 목원들이 잘 따라주고 잘 같이 협력을 해주면 정말 좋은데 네. 이제 대체로 그렇게 하지만은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그런 목원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목자 목녀 활동하기가 이제 힘들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목장별로 보면 그냥 그 목장마다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굉장히 힘든 목원이 이렇게 이제 있다든지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네. 또 어떤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러면 목자들이 어떤 목원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목자들이. 근데 이것이 짧으면 좋은데 좀 길게 가면 이렇게 이제 목자들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초원은 똑같이 목자가 목원을 섬기듯이 초원지기가 목자 목녀들을 똑같이 섬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초원지기는 목자 목녀들을 더 잘 살피고 잘 섬겨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장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힘들 때마다 좀 힘이 되어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목자 목녀들한테 그냥 목자 목녀들도 또 다 달라. 저는 가정교회가 너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이 네. 목자 목녀가 목원들 어떤 영적 상태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어느 누구보다도. 네. 네. 근데 이제 초원에서 초원지기 초년은 목자 목녀들 어떤 영적 상태나 또 어려움이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목자 목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을 살피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많이 이제 만나죠. 만나서 상담하고 뭐 전화하고. 예. 근데 목장도 그렇고 초원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잘 하나가 되면 네. 전체가 하나가 쉽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장은 목녀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네. 초원은 초녀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네요. 예. 목자보다도 목녀 역할이 더 중요하고 초원지기보다도 초녀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이 우리 목녀 초녀님이죠. 목녀님 예. 우리 홍백란 우리 목녀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같이 모시려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셔서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네네. 초녀가 그 역할을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원 안에 있는 목녀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모임을 뭐 번개팅도 하고 네. 또 이제 생일이 있으면 생일도 잘 챙기고 네. 또 이제 단체로 같이 뭐 1박 2일 또 모임도 가고 예. 이런 일들을 계속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원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서 그 목녀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초원도 굉장히 그냥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원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예. 목장 모임 하듯이 우리 목자 집을 돌아가면서 집에서 음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초원 모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목자는 예. 또 우리 초원직의 도움을 받고 예. 또 목녀는 우리 초녀의 또 도움을 받는 거. 예, 근데 예. 지금 거의 한 7, 80%가 초녀 역할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상 평일날 어떻게 보면 24시간 예.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 문제 있으면 또 만나주고 예. 또 요청 있으면 또 상담해주고. 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시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맨투맨으로 서로 상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목장을 또 하시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목장 이름이 뭐예요? 우리 목자님의 목장. 목장 이름은 가와사키 목장입니다. 일본. 예. 아, 가와사키 예. 목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목자로서의 섬기는 것과 또 초원제기로서의 섬기는 것, 예. 또 이제 목녀 입장에서 초녀 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실 때 예. 그 뭐 비중이 어떻게 뭐 나눠진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까? 우선은 목장인가요? 예, 비중을 어디다가 더 많이 둔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목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초원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가족이야. 대가족을 네. 놓고 다 목장을 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목회를. 예. 초원지기는. 맞습니다. 내 목장 식구도 뭐 10명이든 뭐든 하는데 예. 그보다 더 많은 대가족을 다 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자 목녀들은 이제 목원들보다는 이제 훨씬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은 없고요. 네. 이제 목자 목녀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거 보듬어주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터치해줘도 예, 맞습니다. 목장 식구하고는 달리 목자 목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이 돼 있으니까 금방 또 효과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 하라는 대로 순종도 더 잘 할 테니까. 아,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 허영술 목자님은 뭐 CTS인가 어디 이 교회에 대한 가정교회 특집 영상에 등장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동산에 찾아오는 고객을 이렇게 잘 섬겨서 전도 VIP 삼아서 전도하는 그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복배를 받은 걸 돌아주면서 감동을 주어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런 그 전도에 대해서 좀 우리 장로님의 목자님의 어떤 특별한 철학 내지는 어떻게 전도를 하시고 어떻게 목장에 이렇게 키워내시는지. 저는 전도는 그냥 결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전도는 어렵지 않다. 예. 그리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삶이 중요하죠. 전도는 항상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옛날 과거처럼 뭐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관계 전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교제를 했을 때 그냥 나도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하고 내가 교회 갑시다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한 뭐 120명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 사실은 그 강의하고 나면 3시간 강사비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 120명이면 한 12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냥 식사 대접을 하고 강의 들어온 교육생인데 그러면 이제 강의가
중개사들이 이제 막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 개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엄청 궁금증이 있는 신참들을 예. 그 중개사 지금 하신 지는 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 30년 이상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 30년 그러니까 신참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예. 이게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실전 교육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식사 대접까지 하면 네. 대체로 이제 그 참석한 그 수강생들이 네. 나도 중개사가 돼서 저분처럼 하고 싶다. 아하, 마음의 감동과 네. 예, 오픈이 되네요. 예. 나중에 뒤에 들어보면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멘토로 삼아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실무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제 한 뒤에 뭐 이제 전화가 오든지 하면 성실하게 이제 또 이야기해주고 아하, 네. 궁금증을 풀어주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를 굉장히 또 이제 원하죠. 그분들은. 그러겠네요. 예. 저부터라도 그러겠어요. 예. 저는 시간이 없는데 그분들은 만나고 싶고 이제 이러죠. 그러면 꼭 이제 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만나도 제가 이제 그냥 먼저 계산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가를 딱 하고 나면 네. 한 이제 보통 이제 뭐 5-6명에서 이제 분가하면 시작이 되는데 그냥 뭐 20명 채워지는 것이 한 2-3개월 안에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근데 이제 몰아주고도 예. 다시 시작하는데 예. 2-3달 만에 또 10명, 예. 20명이 생겨. 예. 이야. 근데 이제 목원들도 아무튼 잘 전도를 잘 해와요. 해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죠, 뭐. 예. 목장에 이렇게 꼭 데리고 오고 싶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목장 안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아까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한 21년 동안 엄청 좀 그 그래요? 어려운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네. 과정을 겪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다시 이렇게 성공이 등을 하고 네. 이런 목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목원들이 전부 다 또 목자로 목녀로 또 이제 세워지고 네. 또 우리 초원 안에 들어와서 목자 목녀가 되면 또 초원지기로 또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보람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원들이 들어와서 목자 목녀가 되고 또 목자 목녀들이 또 초원직이 되고 하는 것들이 큰 보람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힘든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게 예. 되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되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해서 이렇게 또 세워지고 예. 정말 너무 멋있고요. 이제 가정교회에서 어떤 표현과 마찬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만나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기복주의 신앙에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오랜 기간 걸리긴 했지만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회복 한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 사채만 13억 빚을 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네. 21년 동안에 다 이자까지 전부 다 상환을 했죠.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다 갚아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저를 알고 있는 선배님 한 분이 저 다른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 허사장은 미쳤다고.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항상 웃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정도로. 네, 절대 긍정. 예,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순간순간 뭐 빚쟁이한테 재촉당하고 그때만 잠깐 좀 힘들 뿐이지 또 지나고 나면 그냥 괜찮고. 네. 예. 네. 뭐 집이 3번이나 경매에 넘어갔지만은 지금 그 집에 그대로 이제 살고 계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상이 없이 네, 그 집에서 잘 살고 있고요. 네. 네. 뭐 22번 집에 직기집품 압류가 들어왔지만은 22번 압류가 들어왔어요. 예. 야, 그 스토리만 얘기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겠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느낄 정도로 보였지만은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큰 수술을 이제 이렇게 3번 총 6번을 하게 됐네요. 아, 그래요? 오늘 못 나오게 된 것도 이제 작년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조금만 이렇게 활동을 아니, 하면 6번 수술은 어떤 수술을 주로 받으셨는데요? 이제 뭐 유방암 수술, 갑상선암 수술, 어허. 뭐 연이어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뇌수막종 수술을 이렇게 이제 4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네. 저희 아내도 항상 고백하기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냥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목장도 힘들지만은 목장도 지금 현재 그 수술 후유증으로 네. 냄새도 전혀 못 맡고 맛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 하는 날이면 제가 좀 일찍 이제 퇴근을 해서 네. 이제 맛을 보고 또 간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 워낙 오랫동안 해서 이제 거의 또 간도 잘 맞추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 그 처녀로서 예. 목자 특히 목녀를 섬기시는지 제가 요 앞에 한 목녀 인터뷰 했거든요. 예. 근데 자기는 정말 그 처녀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 자기가 행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난다. 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홍백란 목녀님이시래요. 처녀님이시래요. 그렇죠. 이제 너무 힘든 과정에서도 네. 이제 잘 섬기니까 그게 네. 감동이 되는 거고 네. 또 저도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뭐 목원들을 위해서 또 초원의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손톱만큼도 이렇게 아까운 것이 없으니까요. 뭐 막말로 빚내서 이렇게 섬겨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내가 섬긴다는 그것이 더 큰 감동으로 예.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사람들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네.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저렇게 네.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네. 기쁨으로 섬긴다. 목장에 처음 들어올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들어온 목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됐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집에 오지도 마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분인데 네. 저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네. 장로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조족지엘이네요 그러면서 딱 저 만난 그날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래갖고 새벽기도 차량 자기가 잠이 없으니까 자기가 운행한다고 제가 12년 동안 하고 있던 거 자기가 바톤을 받아서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성공을 해서 네. 또 큰 회사 사장으로 또 잘 초원지기로 또 잘 섬기고 네. 있습니다. 마태 6장 33절을 정말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회복과 진짜 뭐 하늘보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 지금 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또 목자 목녀도 되고 한 분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분가도 벌써 몇 번 여러 번 하셨겠네요. 예. 분가도 여러 번 했고 또 네. 이제 금년
지금 이제 23명이거든요, 목원이. 현재요? 예. 그래서 또 금년 말 안에는 한 2목장이나 3목장 정도 또 분가를 또 해야 돼요. 우리 목장님 통해서 이렇게 목장이 세워진 게 다 보면 대략 몇 개쯤 돼요? 목장이요? 예. 분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금 이제 목자로 세워진 분이 지금 한 12명 정도 되고요. 12명 되고요. 또 네. 장로 되신 분이 한 3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와사키 목장이 지금 20명이 넘어서 분가를 또 앞두고 있고. 예. 근데거나 2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제 예, 3개로 정도 또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물질의 회복 그리고 또 영혼 구원하는 뭐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목녀님은 초녀님은 몸이 안 좋으시면서도 이렇게 헌신하시고 아까 말씀된 그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신참 중개사들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딱 한번 확실한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저분을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앉아서 그 사람들이 접촉점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장 초대나 예수 영접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지난주에도 한 명 들어왔고 또 3주 전에도 한 명 들어왔고 근데 이게 목장 식구가 이렇게 20명이 넘어가 버리면요. 목장 모임하기도 나눔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제 안 하게 되죠. 맞아요. 목장 식구가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쪼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속 들어오면 또 그 케어하기가 또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텀을 두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연이어서 또 요즘 또 젊은 그 세댁들이 또 계속 2명이나 들어오게 되네요. 그런 자세한 거 얘기 드리려면 제가 볼 때 우리 허영실 목사님하고는 한 대시간 인터뷰에서 더 풍성하게 듣고 싶은데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목자 목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몇 년이 가도 그 영혼 구원하는 그 VIP 체험을 한 번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이거 차라리 내가 놔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의 어떤 세축과 내기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삶을 보고 우리 이제 장로들이 초원지가 이제 목사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 목자 목녀들 마찬가지로 초원지기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 목자 목녀들은 또 목원들은 목자 목녀의 삶을 보고 이렇게 배우는 보고 배우는 식이 이렇게 이제 돼야 이제 전도도 잘 되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는 그냥 모일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사업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것은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채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그냥 가슴속 깊이 절절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런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보고 또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몇 분 되시나요? 딸 둘입니다. 딸 둘. 그리고 그 딸들도 다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계시고요. 그러시군요. 네, 오늘 하여튼 너무 은혜롭고 또 아주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계속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목자 목녀의 삶을 계속 하시겠죠, 물론. 그럼요. 우리 홍백란 우리 목녀님이 진짜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